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입니다. 한파가 지나간 것 같죠? 다시 날씨가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예고 없이 눈이 내리기도 하는 등 날씨가 좀 변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희망찬 봄이 가까이 왔다고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죠. 환절기에 감기와 독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전도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가 용기를 좀 가지면 할 수 있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전도라는 글씨가 착 바뀌면서 선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 이 선교라는 타이틀이 뭔가 비장한 결심, 사명감, 죽음을 각오한 용기 막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전도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선교를 하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에는 많은 결단과 내려놓음 그리고 포기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내 목숨 내놓고 가야 하는 나라로 파송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모인 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독교라고 종교를 적는 아이들이 한 반에 많아봐야 한 2~3명, 정말 많으면 한 5명, 한 그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한 20명에서 30여 명 정도가 한 교실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 복음을 알고라도 있는 사람들이 4~5명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실 자체가 선교지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는 비단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에도 선교지는 널리고 널렸다. 내가 사는 곳이 그 어디든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해선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교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네이버 어학 사전에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켬이라고 선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선교는 전도랑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를 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중요한 것은 비장한 마음가짐이나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사생결단이나 각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비로소 선교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생결단의 마음이나 비장한 마음가짐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생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그 사생결단이나 결단이라는 이야기, 용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면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목숨을 걸 만한 용기도 따라온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도 따라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의 시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거나 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죠. 잡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어요. 물론 욕을 먹긴 하지만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위협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 열정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은 곧 관계를 깰 각오를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관계로 연결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친구가 필요한 그 어린 시절에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만큼 중요한 결단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파일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친구가 가장 필요한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어야 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한 친구들에게 크나큰 시련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이 그거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돼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위험을 다 불사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칭찬해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가 곧 이 아이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교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선교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선교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불법적이거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절대 안 되겠죠. 선한 마음과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재정을 사용하고 마음을 쏟는 일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베푼 그 친절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작은 호의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면해 보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전도, 이번 주 선교, 우리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의 선포를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이 모두 선교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주시고요. 아이들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유치부 활동은 고 활동이고요. 돌림판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이 할핀이 필요해요. 문구점에 가시면 이 할핀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충분한 수의 할핀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할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구점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부록 6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친구들과 선교가 무엇인지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선교,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선창을 하시면 친구들이 따라서 선포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약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이후 색연필로 이 선교의 정의를 칠하여서 완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상판을 완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판으로 가시게 되면 오늘의 외울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뒷판에 적힌 오늘의 암송 구절을 친구들과 함께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생님께서 선창을 해주시면 친구들이 따라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나의 다짐 비슷한 이런 선포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선포 문구를 다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복명복창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선생님께서 선창을 하시고 친구들이 복창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윗판 선교의 정의와 아랫판을 이렇게 포개 줍니다. 이렇게 포개 준 다음에 할핀으로 중앙을 관통해서 연결하면 오늘의 만들기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가운데에 칼집이 나 있기 때문에
팔핀으로 살짝 눌러주면 구멍이 뚫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오늘의 외울 말씀을 읽어주시고 원판을 돌리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라고 선포한 뒤에 모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선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생활 속에서 선교를 실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선교의 정의 그리고 뒷면에 선교 권면을 아이들과 반복하여 선창, 후창의 형식으로 선포함을 통해 선교의 중요성을 꼭 우리 친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이렇게 따라쓰기 활동과 쇼츠를 만드는 활동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세트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양 옆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오늘의 본문을 현대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과 해당 활동을 하시기 전에 오늘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찾아서 먼저 읽으신 후에 해당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활동, 이 양옆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쉽게 풀어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큰 소리로 읽으신 뒤에 친구들에게 공과의 내용을 필기독으로 따라 적게 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따라쓰기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맨 아래에 위치한 박스의 문구를 따라 읽게 함을 통해서 친구들이 선교를 어렵게 접근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 그럼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한 뒤에 고 활동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고 활동은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쇼츠 영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불사르면서 전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타국살이가 쉬울 수는 없겠죠. 때론 누군가의 응원과 격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타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중요성, 그리고 그 열정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해외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짧은 영상에 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해당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요. 후원 선교사님들께 링크를 보내 실질적으로 응원과 기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부 활동은 고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게 선교 저금통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이게 세트 활동이랑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셋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교하고 싶은 나라를 좀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에게 갑자기 나라 이름을 대라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고 아예 아무런 활동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미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해외 선교지의 국기를 좀 출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된 국기를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 친구들에게 골라보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고른 아이들은 이 아랫부분에 선교하고 싶은 나라 국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국기를 실제로 이 안에다가 그려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싶은 나라의 이름 적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에다가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여기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신이 여기에 이렇게 국기를 그린 이 나라 있잖아요. 자신이 그린 이 국기의 나라가 세계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이곳을 타겟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고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고 활동은 자신이 선택한 나라의 파송이 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 저금통을 만들고 그 안에 선교 헌금을 채워서 보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냥 선교 저금통만 만들고 끝! 이게 아니고요. 실제 선교사님을 물질적으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용도로 해당 활동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저금통을 꾸밀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피 잔이 있어서 이 커피 잔을 활용해서 저금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저금통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선교 저금통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저희들보다 더 예쁘고 멋지게 이 선교 저금통을 꾸밀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스티커를 최대한 활용해서 겉면을 예쁘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실제로 저금을 해서 이 저금통을 채우는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심성의껏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을 선교 저금통에 넣어라. 그리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이 선교 저금통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선교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렇게 선교 헌금 모금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무조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만 접근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선교 사역 가운데 헌신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서 말이죠. 선교의 바운더리는 저는 점점 넓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나라로 바로 날아가는 그런 결단력 넘치는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전도의 용사로 세워나간다면, 그리고 선교의 용사로 세워나간다면 우리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담대히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친구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